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구별의 심화, 재앙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도 이스라엘은 보호됨으로 언약적 경계가 더욱 선명해짐을 나타낸다. 전능의 선언,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전하려 하심을 뜻한다. 회개의 기회, 심판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심으로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드러남을 의미한다. 완악의 고착, 반복된 경고와 표적에도 바로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심판의 필연성이 확정됨을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9장 16절이다.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9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가축의 죽음과 구별.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잡아두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으리라.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락하시고 주께서 정해진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다음 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이집트의 가축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니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들에 있는 애굽의 가축을 치시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신다. 바로가 확인하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구별의 확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재앙은 경제적 기반을 직접 타격하며 생계와 재산의 영역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호된다. 이는 우연적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 분리이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언약 백성을 지키심으로 구속이 단순 탈출이 아니라 선택적 보호임을 드러내신다. 악성 종기 재앙과 술객의 붕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로에서 제 두 움큼을 취하고 모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라. 그 재가 온 이집트 땅에서 작은 티끌이 되어 온 이집트 땅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리라 하시매 그들이 화로의 재를 취해 파라오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니라. 이 종기로 인하여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종기가 마술사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겼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화덕의 재를 공중에 뿌리자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긴다. 술객들도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권위 붕괴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전까지 모방하던 술객들이 이제는 서지 못한다. 이는 애굽 종교 체계의 무력화를 상징한다. 또한 완악함은 개인 고집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 계획 안에서 허용된 상태로 드러난다. 구속은 단순 설득이 아니라 주권적 개입을 통해 진행된다. 우박 재앙과 피할 길의 제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로 보내어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리니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대적하여 내 자신을 높이고 이로써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내 소유를 다 모으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여오지 않을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온 땅에 곧 이집트 땅의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채소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내리시니 이에 우박과 또 그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맹렬히 떨어지니라.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래로 온 이집트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던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바로를 세웠다고 선언하신다. 큰 우박이 내려 사람과 짐승과 곡물을 치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가축을 집으로 들여 보호한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공의와 자비의 병행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재앙은 전면적이지만 경고를 듣고 대비한 자는 보호받는다. 이는 심판이 무차별적 파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을 시험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고센의 보호는 언약적 구별을 재확인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되 피할 길을 함께 제시하신다. 바로의 일시적 고백과 재차 완악.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주께 간구하여 이만하면 충분하니 더 이상 강력한 천둥과 우박이 없게 하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리라 하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도시에서 나가 곧바로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넓게 펼치리니 그리하면 천둥이 그치고 더 이상 우박이 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로써 땅이 주의 것인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이 아직도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더라.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는 이삭이 패었고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도시에서 나가 주를 향하여 자기 손을 넓게 펼침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에 여전히 더 죄를 지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바로는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말하며 기도를 요청한다. 우박이 그치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의 신하들도 동일하게 완악해진다. 일시적 회개의 한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고통 속 고백은 있었으나 상황이 나아지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참된 회개가 외적 압박이 아닌 내적 변화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완악은 점차 고착되며 심판의 필연성이 강화된다. 9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자. 애굽 경제는 농업과 가축에 크게 의존하였다. 가축 재앙과 우박 재앙은 경제 기반을 심각하게 흔드는 사건이었다. 종교적 권위를 보조하던 술객의 무력화는 사회적 신뢰 구조에도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는 체제 유지를 선택한다. 이는 정치적 자존심과 종교적 체면이 결합된 완고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9장의 구속사적 관점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9장은 재앙의 심화와 함께 하나님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선언되는 장이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출애굽 사건의 세계사적 의미를 밝힌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 내부 사건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계시이다. 또한 구별의 반복은 언약 공동체의 보호를 확증하며 재앙은 애굽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을 계시한다. 완악의 고착은 심판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9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가? 구속 사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세계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는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언한다. 우박 재앙에서 피할 길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심판은 경고와 함께 주어진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보호가 제공된다. 바로의 고백은 왜 지속되지 못했는가? 고통에 의한 반응은 일시적일 수 있다. 참된 회개는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구별의 반복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언약 백성의 보호이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다. 9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은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 출애굽의 재앙은 애굽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났으나 목적은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는 데 있다. 이는 하나님이 지역 신이 아니라 역사와 열방 위에 계신 주권자이심을 계시한다. 심판은 국지적 사건이지만 계시는 보편적 선언이다. 심판 중에도 피할 길이 존재한다. 우박 재앙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들여 보호를 받았다. 동일한 재앙 아래에서도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공의는 불순종을 치지만 자비는 경외하는 자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을 가진 계시이다. 재앙은 무의미한 파괴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과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이다. 바로의 완악함은 심판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선명히 나타나는 배경이 된다. 심판은 계시의 도구로 사용된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보호가 있다. 완악함은 반복될수록 파괴를 확대하지만 경외는 동일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제공한다. 이는 심판이 전면적일지라도 무차별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9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 주권,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른 구별, 공의와 자비의 동시적 드러남을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